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수요 저녁 예배 기획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훌륭한 선지자, 큰 선지자와 또 그렇지 않은 조금은 부족한 선지자로 나눠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분량에 따라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분량이 적으면 이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한 권씩 이제 소선지서를 배우는 만큼 가능하시면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먼저 잠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우리가 가장 먼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네, 말씀에서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모스서를 쓴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에 대해서 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말씀해 또 주고 있죠.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목자로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굉장히 좀 가난한, 양도 많지 않고 그렇게 풀도 많지 않은 곳에서 겨우겨우 이제 양들을 먹이는 그런 가난한 목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하나이죠.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목자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의 그 목자는 이 로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원에서 양을 기르는 그러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케드는 이 양의 종류가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크기가 작은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양을 이제 털을 깎아서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 털이 굉장히 값비싼 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특별한 종류의 양들을 치는 그러한 목자를 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부유한 목자였다라는 것이지요. 또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보케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케르라고 하는 말은 소를 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비싼 양을 치는 목자임과 동시에 또 소를 키우는 이 목장을 운영하는 목자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14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노케드 그리고 또 보케르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아모스가 양을 치고 또 소를 모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14절 마지막 절에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모스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을 치는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이 대규모의 목장을 운영하고 또 원예 사업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업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는 되었는데, 조금 전에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신이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는 이 선지 학교가 있었죠. 이 사무엘도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이 선지 학교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의 아들로서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원해서 선지 학교에 가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핏줄에 의해서 자기가 선지자가 될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이름의 뜻은 짐 혹은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아모스는 자기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지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두 나라의 왕을 말하면서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모스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드고아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활동한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여러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말년이 좋지 않았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남은 여생을 보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이 우시야 왕이 있는 시대는 유다 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유다 온 나라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강한 나라, 또 잘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낸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살았던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함께 잘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주전 767년에서 739년 그 사이에 통치했고, 또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잦은 지진이 많은데 굉장히 큰 지진이 760년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주전 765년에서 760년 정도의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된 시기 자체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는 않으시죠? 중요하게 와닿으십니까? 네,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아모스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썼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처음에 여러 나라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중심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심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풍요롭고 또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 없고 모두가 행복한 것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착취, 우상숭배, 또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속이는 것, 또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과 탐욕,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들, 이러한 모습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또한 은혜와 또 인내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셨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심판 이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 분석을 함께 보실 텐데, 각 1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의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가지 예언, 그리고 3편의 설교, 5가지 환상,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8가지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 이 8가지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보게 되면 다메섹과 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인 남유다와 또 오늘의 그 심판의 주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들이 각각 서너 가지의 죄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3가지, 4가지의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의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불을 보내리라 라고 7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이 얼마만큼 강하고 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모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쭉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세 편의 설교를 전할 때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으라. 첫 번째 이 설교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약속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무엇인가를 잡아서 물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또 새가 덫으로 뛰어드는 것은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이를 구하다가 이 덫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모스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우상을 섬겼던 베델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상징하는 이 어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러한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현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상류층의 부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치 그 바산에 살고 있는 암소들처럼 살찐 암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술과 또 사치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헌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급급한 거칠에 불과한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음에도 감사 헌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인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양식이 떨어지게도 하셨고 또 비를 그치시게도 하셨고 곡식을 마르게도 하고 메뚜기와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 중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헌금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희망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그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앞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겠죠. 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또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던 그 모습들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찬양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삶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심판에 임했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즐기는 그 삶,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된 모습 속에서도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 끝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모스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현재 또 과거 또 미래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모스의 설교 뒤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인데 처음에 2가지 이 메뚜기와 불의 심판은 아모스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환상들 다림줄 환상, 여름 강줄이 또 기둥머리를 치시는 주님 이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아모스서가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말씀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5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그 자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다시 세우고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큰 틀에서 아모스서를 개관하고 큰 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모스는 다른 예언서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5가지 환상 중에서 특별히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뭔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벽이 바르게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측정하는 기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측정하셨고 그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 역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준으로 또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바산의 암소 그 모습들처럼 또 예배드리는 그 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일주일들의 그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풍요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것도 그렇지만 국방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30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그러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모스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술도 발전하고 또 우리의 삶도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저만 생각해도 초등학교 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는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 어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점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점 우리는 더욱더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40년 무렵에 미국에서 한 청년이 운전을 하다가 이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 차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차를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차가 옆에서 가다가 멈췄는데 한 노신사가 그 차에서 내려서 자신이 한번 그 차를 봐도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을 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이 금방 이 차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어떤 물건에 있어서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계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죠.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할 때 또 그런 예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필요한 것만 적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그 자세,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오늘 아모스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웠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또 얼마나 달라져 계십니까? 우리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웃을 사랑하러 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져 계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